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1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두 번째 교훈으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좀 흥미로운데 이유는 지지난주까지 나누었던 주기도문과 지난주 말씀으로 나누었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이 이 말씀을 앞뒤로 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2절부터 4절까지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뒤에도 9절부터 13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기도란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주요 내 아버지로 믿고 구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그 믿음으로 구해야 할 것이 하늘의 지혜 곧 성령인 것을 알려주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면 이로써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뭘 구해야 할지보다 뭘 구하든 먼저 바른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이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로 그 바른 믿음으로 육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바른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은 그 바른 것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실 차례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구해야 할 바른 것, 그 성령, 하늘의 지혜를 어떻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내용은 간단해요. 밤늦게 찾아온 손님을 허기진 채 재울 수가 없어서 늦은 밤에 염치불구하고 이웃에게 음식을 간청하는 사람을 그 이웃이 빈손으로 돌려보낼 리 없다라는 겁니다. 가까운 사이고 친구라서? 아니요. 그 간절한 요청 때문에. 얼마나 간곡하게 청하길래 그 늦은 시간 잠든 가족들을 다 깨우면서까지 음식을 내어줍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간청함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아나이데이안이라는 단어인데 바로 고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이 간청함은 정말 집요한 간청입니다. 한번 물면 놓지 않는 불독처럼 음식을 내어줄 때까지 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매우 비슷한 말씀인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있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에서도 이것을 똑같이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비유에서 재판장이 왜 과부의 청을 들어줍니까? 그 재판장이 착한 사람이라서?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전혀 헤아려 볼 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과부의 청을 들어줍니까?
18장 5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재판장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 것은 안 들어주면 들어줄 때까지 자기가 과부에게 시달릴 것 같아서입니다. 밤낮 없이 찾아와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할 것 같아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바른 믿음으로 바른 것을 구하되 받을 때까지 집요하게 구하라고 왜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첫째는 그것이 그만큼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천국의 비유 첫 번째, 곧 밭에 간 주어진 보화의 비유에서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어느 밭에서 엄청나게 비싼 보화가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샀지요. 뭐로 샀습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돈으로. 그가 왜 이렇게 했습니까? 당연히 그 보화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내 것을 다 팔아서 사더라도 그래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걸 다 팔아서 그걸 사는 겁니다. 천국이 그런 곳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43절로 4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손 잘라내고 다리 찍어내고 눈을 뽑아내서라도 가야 할 곳인 것입니다. 장애가 자가 되는 것을 불사하고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곳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귀한 곳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것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천으로 옮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이 있지요. 보세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위해서. 자,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아브라함이 하늘의 복을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 그 세상의 복보다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얻고 누릴 자기의 모든 복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병댕이 치고 주님 말씀 따라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그래요. 모세도 하나님의 상급을 왕자의 지위보다 세상의 평안과 만족과 부귀영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기도도 바른 믿음으로 바른 것, 곧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것도 같습니다. 집요하게 구할 그 가치가 있습니다. 시간을 쏟아부어도 목소리가 하도 외쳐서 목소리가 비포장길에 구겨진 드럼 등 굴러가는 소리같이 되어지고 심지어는 목소리를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도 눈물을 흘려서 앞이 안 보이게 되고 하도 무릎을 오래 꿇어서 무릎 관절이 다 망가져도 그렇게 해서라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게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그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해야지요. 집요하게 끈질기게.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끈질기게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집요하게 구하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그게 그만큼 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 어려울까요? 방해가 그만큼 심하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존들에게 잡히고 십자가형을 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왜 기도하러 가세요? 고민 때문에. 무슨 고민 때문에?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보세요. 뭡니까 예수님의 고민이? 잔이에요. 어떤 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잔. 그 잔을 마시는 것. 그게 예수님의 고민이에요. 그렇습니다. 죽음은 예수님께도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으로서야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닐 수 있겠지만 인간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죽음은 가장 피하고 싶은 가장 무서운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죽음 앞에서 갈등하시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다면 오히려 갈등이 적었을 거예요. 금세 체념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죽음을 피하는 완전하고도 확실한 길이 없는 게 아니라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었으면 체념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갈등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살 길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데, 손에 잡을 수 있는데 그것을 잡지 않아야 되니 마음에는 번민과 갈등이 더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딜레마가 히브리서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아멘. 하나님께, 나를 능히 구원하실 그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올려드리고 소원을 올려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뭘 뜻하는가 하면 예수님께는 간구가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한 소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간구는 뭡니까? 죽지 않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소원은 또 뭡니까? 내가 살고 싶은 소원보다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소원이 내 죽음으로라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게 또한 소원이에요. 내가 살고 싶은 간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원,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살고 싶은 생존 본능,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줍니까? 육의 본능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 육의 본능, 내가 살고자 하는,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이 욕망, 바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바울이 탄식하게 한 바로 그거입니다. 거듭난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할 때에 어떻게든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가로막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만큼 강한 거예요. 살고 싶은 마음이, 내가 내 삶이 주인이 돼서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끌고 가고자 싶어하는 이 마음이 그만큼 강한 거예요. 그러니 그걸 뚫어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그 모습을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땀이 피에 섞여 나올 정도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어요. 살고 싶은 욕망과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소원 사이에서 정말 내 살고 싶은 본능을 꺾기 위해서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죽기 살기로 그 자신의 생존 본능을 뚫어내셨으니까 십자가를 지신 거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바로 이 간절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간청함이 바로 이 간절함이에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것.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바르게 구하기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박는 세력이 너무나도 강해서 어떻게든 그것을 끊어내려고, 어떻게 해서든 그 방해를 뚫어내려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 간청함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어떤가요, 우리 기도?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하라 하시는 바른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하는 기도인가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라면 그 기도를, 그 거룩한 간구를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니 당연히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 때문에 오히려 태만하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차피 이루어질 건데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신다고요? 아니라고.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된다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데,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데 우리도 마땅히 최선을 다해야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야지요. 그럴 만한 가치 있습니까?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가치,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할 가치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갖다 팔아도, 그렇게 해서라도 얻어도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남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다가 시간 다 보내도 괜찮아요. 기도하다가 목이 다 쉬어버려도 괜찮아요. 하도 기도하면 눈물을 흘려서 시력을 잃어도 괜찮아요. 너무 오래 기도해서 무릎이 타달아버려도, 그래서 낙타 무릎같이 되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 그것을 가로막는 사단의 모든 방해를 다 뚫어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 그 시간 들여서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그 노력으로 다른 것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바른 기도의 제목을 바른 믿음으로 구하고 있다면 간청함으로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소유를 다 팔아 사려고 하더라도 못 살 수밖에 없는 하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또한 예수님처럼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간절히 구함으로써 그 은혜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물 흘려 기도하기 전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